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돈 걱정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좀 경험에서 비롯됐는데요. 신혼 초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가정을 세워가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세워질까를 고민하면서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여러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 눈에 정말 딱 띄는 책 제목이 있어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었거든요. 그 책 제목이 돈 걱정 없는 가정이라는 책입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는 가정. 미국의 레리 버켓이라는 저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는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전문적인 책이더라고요. 전문적이라는 게 성경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재정에 대한 것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낯설었고, 그리고 재정 원칙, 그리고 투자, 저축, 거기는 이제 보험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선은 그렇게 나눠서 할 만큼의 돈이 없었기 때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룬 거라 이런 내용들이 문화비, 의료비,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로 항목을 나눈 것들이 저에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20여 년이 한참 지났는데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달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봉투별로 넣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비, 그러면 식비에 그 봉투를 현금으로 찾아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비, 그럼 문화비에 얼마를 넣고, 그래야지 이제 빚이 생기지 않고 이제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였습니다.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 돈이 신앙과 얼마나 밀접한가를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쓰는 것,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 전반에 아주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돈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 그 걱정거리를 보면 경제적인 부분, 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며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이 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학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돈과 물질에 관련된 비유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40%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전체에 돈과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횟수가 2300회예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500회고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500회, 약 50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돈, 물질에 대해 성경이 많이 언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특히 오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돈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중요하고 진지하게 다루세요.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돈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도구다. 다시 말하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하는지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읽고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단순히 재산을 모으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산 모으는 거 죄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십계명에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지금 돈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실 다 포함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예수님 설명하시거든요. 바로 땅에 쌓는 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것이 계속 그 가치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이 이 돈을 모으는 방법, 재산을 모으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였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급 직물, 옷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당시는 옷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비싼 옷을 구입해서 그것이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게 주어도 그 옷에 존벌레가 생겨서 옷감이 상하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귀금속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우리도 여전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 또한 녹이 슬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창고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짓는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도둑들이 흙벽을 헐고 그 재산을, 그 곡식을 훔쳐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땅에 보물을 쌓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대는 그럼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가 재산을 모으는 방식은 크게 다른가요? 예, 주식이나 혹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재화의 가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 요즘은 또 금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재산을 모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대로 영원합니까?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들이 왔을 때 우리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부동산이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큰 위기를 닥치면서 부동산이 하락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주식이 하루아침에 정말 종이 쪼가리가 되는 그런 일도 겪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문제는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예수님이 이어서 눈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세요. 본문 22절과 23절인데요.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눈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혹은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밖에 사물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온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물질에 대한 태도를 대하는 것으로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이것을 풀면 이런 뜻입니다.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고로 따르면 악한 눈, 건강하지 않은 눈은 인식하고 욕심이 많은 눈입니다. 물질을 볼 때 내가 인색한 마음으로 그럼 탐욕적으로 물질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물질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전한 눈, 건강한 눈이라는 것은 관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아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악한 눈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끝이 없죠. 물질에 대한 그 탐욕이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가족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너희가 탐욕적인 눈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땅의 보물을 쌓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투자하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에 우리의 물질, 우리의 보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래요.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집을 구하시는 거예요. 집을 렌트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차를 구매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학교도 보내야 되니까 학교도 알아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것에 돈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는 목적과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인간이 처음 지어진 그때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생겼을 뿐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뭡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불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지금 이 집을 사는 것이 정말 유익한가? 맞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 사면 몇 년 지나면 얼마나 오를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방점이 꽂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땅에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데 지금 내가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이 물질을 이렇게 쓰는 게 잘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후순으로 밀려진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요? 그때부터는 그 재물, 그때부터는 그 투자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있죠. 한 청년 부자가, 또 어떤 보면은 청년 관원이라고 해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한 눈으로 측은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이유가 뭐죠?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랍비 중에 최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결국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게 되고 그 땅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는 거죠. 성경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에 예수님이 거하시자 그가 예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다 이야기합니다.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 물질을 모으는데 동족의 그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금 징수였던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재산을 내어놓죠. 왜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죠?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의 문제예요. 땅에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가? 우리도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땅을 향해서 고민하고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투자, 그런 보물을 쌓는 하나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예를 우리 지난 1월 달에 우리 설 명절에 오신 우리 신구원 목사님이 정말 좋은 모델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바로 문서 선교사로 오신 웨슬리 웬트워스라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죠. 이분이 약 60년 전에 한국에 이제 일을 하러 이분이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일을 하러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본인이 모은 그 모든 수익을 어디다 쓰셨냐면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크리스찬 서적, 외국에 있는 좋은 서적, 또 뭐 한국에 있는 서적, 자신의 힘으로 그 책을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책을 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60년간 하셨어요. 제가 신구원 교수님과 여러 번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만날 때마다 사실 그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구원 목사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을 알리실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처음 그분의 원서로 준 기독교 세계관 책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분은 이 땅에서 60년이 넘도록 일했지만 변변한 자기 집을 가지거나 대단한 것을 소유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2020년 그 초반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떠나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그분이 떠나는 날 그분에게 책을 받은 한국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던 이 크리스찬들 또 교수님들 또 각계 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분을 환송하면서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예,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에서. 여러분 근데 그 숫자가 인원이 어마어마해요. 정말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물질을 강물에 던지는 것, 흘려보내는 삶,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사신 거죠. 물론 누구나 이분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리고 이분의 모양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은 똑같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이 재능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돈 걱정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제적인 문제, 생계를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고민하다 보면 염려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는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불안과 근심에 빠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가시는데 본문 26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새가 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새가 창고 짓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겠냐. 이어서 또 이런 설명을 하세요.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제 꽃이 피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들 산에서 쉽게 보는 그런 꽃들, 하나님 다 그렇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시겠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면서 돈을 대하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하나님은 눈 감고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며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 나는 새를 통해서,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을 돌아봐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론 잠 못 자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며 산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한두 달 됐을까요? 갑자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얘네들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또 불쑥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올해 저희 집에 위로 두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제 때가 돼서 졸업했고, 둘째 아이도 졸업인데 졸업 유예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막내만 이제 대학교 3학년인데, 근데 불쑥 또 이런 마음에 막 그런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왜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20대 이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요즘 검색이 잘 돼요.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제 나이가 어떻고 애들 나이가 어떻고 이러고 해가지고 이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검색을 해봤더니 데이터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억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한 자릿수의 억소리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10몇억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한 번도 그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제 통장에 찍힌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자랐어요. 뭐예요?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 들에 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우리들도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증거고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면 자꾸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는가?
성경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하세요.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와 섬기다는 단어예요. 이 주인과 섬기다, 이 섬기다는 단어의 안에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근심하는 이유는 누구의 노예이냐가 우리의 염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 되면 우린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그러나 누구의 노예가 되면? 재물의 노예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 물질에 끌려다니고 속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금전적인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물질에 대해서 또 마음에 그런 어둠이 찾아온다.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의 노예에 가까우신 겁니까?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에 가까우신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정말 돈 많은 분들도 여러 분 봤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돈 많다고 근심 없지 않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분도 근심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다고 근심하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를 근심으로 가게 하거나 평안으로 가게 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셔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는 확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세 번째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과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6장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거 아세요. 우리의 삶의 필요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거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정된 삶, 경제적인 풍요, 성공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거기가 우선순위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나라, 온 열방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전에 한번 제가 금요기도 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로 이 신분 계층이 아주 강한 나라였잖아요.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그런데 이 조선의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어졌던 게 뭐냐면 그 신분 계층이 여전히 사회 속에는 관습적으로 강하게 존재하지만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당시 가장 최하층이라고 불렸던
도살하는 일을 했던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선교 역사 속에 아주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의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관계적인 의미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자신을 의롭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의는 뭐에 있었냐면 성경이 정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여겼어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도 시간을 율법대로 지키면 자신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금식, 율법대로 자신이 금식하면 의로운 거예요. 구제, 율법대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매 월이든 매 주든 구제하면 자신은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께서 의롭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로 영광이 올려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따로, 그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동의어다라고 설명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라 약속하세요? 그렇죠. 우리의 필요를, 너희의 필요를 다 더하시겠다. 채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복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물질,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건강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느 구절 하나도 가볍지가 않아요. 쉽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쉽게 쑥쑥 읽혀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절실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여전히 땅에 보물을 쌓으려는 마음이 큽니다. 여전히 돈과 물질로 인해서 많이 염려해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읽었던 책 중에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어투가 혼내는 거, 꾸짖는 어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학자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제가 읽습니다.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말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달래고 설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혼내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 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래? 안 할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무섭게 너 무릎 꿇어 이러시면서 매를 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시면서 너 나를 신뢰할래? 안 할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돈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만 우리가 그 돈으로부터 속박되지 아니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참 평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